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예, 캄보디아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나서 불이 났게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잠을 잤다가 새벽에 출발해서 어제 새벽에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여행을 자주 하지 않는 저로서는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또 잘 있다 온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든 생각 뭐 두 가지의 뭐 제 나름대로의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담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여행은 생각보다 안전하다입니다. 걱정이 많은 타입이라 비행기를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항상 인생을 다시 돌아봅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나의 인생이 끝이 나더라도 큰 후회는 없는가? 착륙할 때마다 한 번씩 더 생각하죠. 이제 진짜 올 것이 왔구나. 뭐 이륙이야 그렇다 치고 착륙할 때가 되면 조금 삐끗하면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늘 그런 저의 평소의 생활을 생각했을 때 캄보디아 땅에 간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갔다 와서 생각하는 건데 여행이 생각보다 안전하다입니다. 왜냐하면 가방들을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 가방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혹시 어디가 아프면 이걸 먹어야지. 여러 가지 약들을 챙기고 혹시 생차기가 나면 뭐 여기 있을 때는 사실은 뭐 좀 긁히고 이래도 상관없는데 왠지 외국에 나갔을 때 긁히면 그곳에 이곳에는 없었던 병균이 막 침투해서 죽거나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타입인데 미리 준비를 많이 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그 가방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조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뛰어다닐 수도 있는 그런 곳도 왠지 뛰지 말고 걸어보자. 좀 조심스럽게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행 갔을 때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또 가기 전에 뭐 듭니까? 여행자 보험도 들죠. 혹시나 뭐 사고 났을 때 아이고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지? 내가 혹시 잘못되면 우리 가족들에게 뭐가 그래 남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지 대부분은 가면서 여행자 보험도 들지 않습니까? 뭐 핸드폰이 없어지면 보상받을 것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오히려 여행 갔을 때가 더 우리 평소보다 안전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소소하지만 두 번째 깨달음이 한 가지 있었는데 두 번째 깨달음은 여행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구경하러 가는 거겠죠. 여행이라고 하는 게 구경이긴 하지만 이번에 저는 특별히 이제 선교 여행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선교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거기 사시는 분들, 예수님을 섬기는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관광지도 보고 선교지도 둘러보고 하면서 구경하면서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복고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복고산. 이름 참 예쁘죠. 복고산. 근데 그 산이 높이가 한 1100m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거기 꼭대기에서 거기 있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올라갔다가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길이니까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제주도 한라산에 가면 천백고지 뭐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차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든요. 참 좋은 코스죠. 그래서 내려올 때에도 참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 풍광들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야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런 풍경들이 이어지면 조금은 이제 지루해질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밖을 이렇게 물끄러미 이 팔을 괴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뭐가 싹 스쳐 지나가는데 원숭이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 봤나? 헛것을 봤나? 내가 다른 음식들을 먹고 잠을 잘 못 잤더니 헛것이 보이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계속 봤거든요. 그랬더니 또 지나가는 겁니다, 원숭이가. 그래서 원숭이가 밖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산 길가에. 도로가 있고 도로 이렇게 연석들이 있는데 그 연석에 어떤 애는 누워 있고 어떤 애는 앉아 있고 어떤 애는 턱 꿰고 있고 그러다가 한 원숭이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야 너무 신기하다. 난 동물원에서밖에 못 봤던 것인데 내가 여기서 저런 원숭이를 구경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동물원에서 본 것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비슷하죠. 가운데 유리막으로 가려져 있고 쟤랑 나랑 똑같이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쯤 되니까 또 한 번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쟤를 구경하고 있는 것인지 저 원숭이가 나를 구경하고 있는 것인지 잘 구분이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버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작은 통 속에 갇혀 있는 거고
쟤는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동물원에서의 나와 원숭이의 관계와 이게 반대가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여행은 내가 구경하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구경시키러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나라 캄보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서 제가 눈에 담아온 것도 많이 있었지만 저라고 하는 사람이 가자마자 거기에 뭐 어울리기는 쉽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현지인과 좀 닮았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가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간에 그분들이 볼 때는 좀 다르겠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르고 좀 옷차림도 다르고 행색도 다르고, 그러니까 좀 구분되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분들을 보러 갔다기보다 또 제가 그분들에게 나타내러, 그분들이 나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여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깨달음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글들을 머릿속에 잘 담아가지고 와서 나중에 이렇게 글로 남기는 그런 작업들을 해도 참 재미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돌아온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제 깨달음, 나를 오히려 보이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삶을 살아가시던 일상의 그 모습이라기보다는 여행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주변에 있는 뭐 가버나움이나 또 갈릴리 바닷가 주변이나 뭐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그 여정, 또 사마리아 땅을 가는 여정, 그런 여행의 그런 과정을 이 안에 담아둔 것이 복음서의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곳을 구경하러 가셨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러 가셨을 수도 있지만, 반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복음서에 담길 수 있었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여행하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치유의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말씀에 그런 선포를 하시다가 한 사람을 주목하는 그 일이 오늘 말씀 강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여기 세무서 정도가 되겠는데, 그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 알페오의 아들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세관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리였겠죠.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로서 자기의 자리였던 이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멈추셔서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주요 도로가 지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이 주요 도로가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권의 중심이고 그곳으로 상인들이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교역로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요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던 고향이었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와는 사실 비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훨씬 사람도 많고 상권도 큰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의 세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많은 부를 축적하기에 유리했겠죠. 그만큼 바쁜 생활을 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마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그 레위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관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자신의 직무를 열심히 이렇게 보고 있는, 그리고 또 부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물끄러미 보시던 예수님께서 별안간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이어지는 14절 중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이죠. 지금 세상이 막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던지신 겁니다. 세관에 앉아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세리에게 마치 여행자 같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이라는 목이 참 좋은 곳, 어떻게 보면 세리에게는 참 좋은 곳이 되겠죠. 지나가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던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그대로 내려놓고 나를 따라서 나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비슷한 장면이
앞선 1장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처음 장면을 보면 이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1장 16절 이하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라고 하는 어부를 보신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까지 여기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부가 자신이 할 일을 잘 해내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세리가 세관에 앉아서 바쁘게 일하는 모습이 아까 그려진 것처럼 여기서는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그 장면에서 거두절미하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런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두 이야기에 보면은 이 어부를 부르시는 이야기와 세리를 부르시는 이 이야기에 똑같은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16절 상반절과 또 14절 상반절에서 그게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지나가시다가 라고 하는 그 대목이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만한 그런 장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어부와 세리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어부가 힘차게 그물을 던지는 그 모습, 그리고 세리가 세관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모습을 특별하게 보셨다는 거죠. 지나가실만 했는데 지나가시다가 굳이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이 황당한 요청에 어부들과 세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장 18절 말씀입니다. 1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어부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어부들이 금을 열심히 던지다가 그대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었던 오늘 본문의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세리는 어땠습니까?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서 열심히 돈을 거두고 있던, 그렇게 챙기고 있던 그 세리가 돈다발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체 이 사람들이 따라 나설 줄을 어떻게 알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무시할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 사람 뭔데 갑자기 와서 나에게 따라오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이 어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리 레위라는 사람은 어떻게 자신이 지금 이 막 바쁜 가운데에서 늘상 하던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집중하는 그 사이에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평생의 직업을 던져주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는가? 그것도 한참 그물을 던지고 있는 자리에 얼마나 바쁜 일입니까? 다른 생각의 틈이 생길 수 없는 그런 시간 아니었겠어요? 한참 세관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막 계산하고 이런 자리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 저는 이렇게 의문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에 응답해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이 사람들 뿐이 아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세리 레위의 집, 이제 레위가 이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감격해서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부와 세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행렬에 이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을까요? 다 비슷하게 불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생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뜬금없는 그 초청과 한마디에 응답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부터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세리의 집에서 열린 이 파티, 잔치, 이 잔치상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또 바리새인이란 이 직책에서 보기에 보기 싫은 사람들, 좀 불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장면을 눈살 찌푸리면서 쳐다보다가 혀를 끌끌 차는 말투로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가? 왜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지금 뭘 모르고 먹는 것이냐?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채 먹는 거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모여있는 사람들, 여기 모여있는 세리와 죄인들로 불리는 이 사람들, 또 어부들, 이런 사람들을 평소에 이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착복하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주머니로 가져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항상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종의 잔치를 자기 집에서 열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그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어요. 이 경제적으로는 풍성한데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었다. 존경은 고사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당시에 가버나움에 있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어부들, 그 어부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집에 배를 한 척씩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수준으로 보면 아마 중산층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부라고 하는 직업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바리새인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평가의 기준은 그거밖에 없죠. 율법을 잘 지키고 살 수 있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 평가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어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말 그대로 거친 사람들 아닙니까? 거친 뱃사람들. 물과 싸우면서 고기를 잡아 올리고 잡은 고기를 또 잘 팔아야 되고 누군가 배 그 값을 주고 좀 태워달라고 하면 수송하는 역할, 또 관광에 가이드하는 역할, 그런 모든 역할들까지 다 해내야 됐습니다. 그러려면 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야 되고 이방인 가릴 것도 없고 뭐 그 사람의 직업 가릴 거 없고 또 상인들 자주 접촉해야 되죠. 그리고 세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어부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과 어업의 최전선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바로 당시의 어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든 좋든 이 어부들까지도 세리와 함께 묶어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어부들도 세리들도 조건으로만 보자고 한다면 경제적인 풍족함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족쇄가 그들의 삶을 사실은 옥죄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죠. 세상에 딱히 부러울 것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에게 삶이 참 충만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는 늘 그늘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앙금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부 베드로가 물고기를 향해서 그물을 힘차게 던지던 그 순간에도, 그리고 세리였던 레위가 세관에 당당히 앉아서 돈을 긁어 모으고 있던 그 순간에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그늘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말 못할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거죠. 티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이 이 세리와 어부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만했는데 지나가시다가 멈춰 서셨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힘차게 그물을 던지는 어부의 깊은 내면에 박혀있는 가시를 보신 거죠. 세관에 앉아서 돈을 거두어 세면서도 항상 이 속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들의 가장 약한 지점을 바라보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이제 그만하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의 약함을 나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너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부들도 세리들도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생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따라 나섰던 겁니다. 돈은 잘 벌어도 생활에 부족함은 없어도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마음속에서 괴롭히던, 돈주머니를 채워도 곳간이 넘쳐나도 마음 한켠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었던 그 약함을 알아주시고 그것을 위로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겠다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 그런 과정을 통해 모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세리 레위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어울리면서 교제하고 있는 그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장면이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대체 왜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좋다고 같은 수준에서 놀고 있는 것인가, 매우 불만스러웠다는 겁니다. 돈은 많을지 몰라도 율법적으로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천한 사람들이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지저분한 사람들이니까,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그걸 모르고 그 속을 모르는 건지 왜 이렇게 좋다고 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불만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깨끗하고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이 바리새파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 왜 저 세리와 죄인들을 모아놓고 왕노릇하려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그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놓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우리가 훨씬 우월한데, 우리가 훨씬 깨끗한데, 우리와 호의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기보다 왜 저런 약점 투성이, 율법적으로 이게 불결한 그런 사람들과 이 겸상하려고 하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의 말대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더더욱 이 사람들을 고쳐줄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인들을 부르러 내가 왔다. 건강하고 의롭고 유력한 너희 바리새인들 때문이 아니라 병들고 죄 많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세리와 어부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 사람들을 부르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 정확하게 선언하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워서 온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부를 찾아가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거기서 돈 세는 거 그만하고 이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성결하고 건강하고 단단한 바리새인들과 유력한 유대인들 사이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음 한켠에, 인생 한켠에 구멍 한두 개씩은 뻥뻥 뚫려있는 불결하고 병들고 연약한 세리와 죄인들 사이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니면 로마시가 아니라 유력한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사람 많이 살고 이 중심지이고, 또 그보다 더 큰 로마 제국으로 보면 로마시로 가셨어야죠.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우리가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니까 나사렛이란 이름을 알지, 이게 역사 가운데서 나사렛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강력한 왕이나 유력한 귀족 가문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삐걱거리고 그래서 치료와 위로가 필요한 곳만 골라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아마 앞으로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한다면 의인을 찾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더 잘 지키고 경건 생활에 매진하면서 구원자가 우리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 건강하고 의로운 이 자신들에게 오기를 기대하면서 아마 그들도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히려 죄인들 사이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인 예수를 만났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인 예수를 대면은 했지만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도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약함이 있었던 사람들, 마음속에 결핍이 있었던 사람들, 구멍이 뻥뻥 뚫려 있던 사람들, 겉으로는 돈도 잘 벌고 사는데 사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지장도 없고 그저 내 인생은 괜찮은 것처럼 살았지만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구멍 하나 크게 나 있던 그런 사람들, 부끄러움과 약함과 남들 앞에 서기에 꺼려지는 흠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 괜찮은 척 세관에 앉아 있었던 알페오의 아들 세리 그 레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바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센 팔로 그물을 던지면서 오늘도 괜찮은 척 하던 이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지나가실 만한데 괜찮은 척 잘 숨겼으니까 그냥 보고 지나가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을 보시고 그들을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바라보셨고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병자에게 의사가 되어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일 필요가 없이 우리는 오히려 죄인이어야 됩니다. 건강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로 얼룩진 부분을 감추고 의로운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고 병들고 약한 부분을 꽁꽁 싸매서 건강하기만 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은 척 잘 숨기고 살아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은 참 튼튼한 사람이구나, 잘 살고 있구나 지나칠만 한데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멈춰 서신다는 우리의 인생 속에 텅 빈 부분을 물끄러미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실 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너를 부르려고 왔다. 건강한 사람 말고 병든 너를 위해 왔다. 당시 민중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의 기간,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시는지, 어떤 곳에 오시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약하고 깨어진 부분, 구멍 나서 텅 비어 있는 그런 부분, 아닌 척 감추어 보지만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약하고 부끄러운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연약한 곳에 예수가 오신다는 것, 우리들의 가장 부끄러운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우리 인생의 겉껍질을 포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약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꺼내어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나가시다가 멈춰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